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절대 허전하지 않기를, 절대 후회만 남고 시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로 인한 삶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 믿는 믿음에 평행선을 긋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도약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주의 것이고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 지강이 일어나고 있고 몸으로 밟고 세상이 무너지는 우리는 요소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의 질서가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창조 선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과 민주화 운동과 독재의 상황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지역이 있고 사람의 목숨도 오고 가는 그런 참혹한 현장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통치의 왕이시여 그 평화의 능력으로 전쟁, 내전, 민주화 운동과 독재의 상황을 시켜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기도합니다. 청년 세대가 강박을 따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선동적인 거짓 프로십에 속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유행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정말 말씀 위의 신앙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교육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주거와 일터의 안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우울한 사회가 아니라 희망을 뿜는 사회를 있기를 원하고 소망을 내려놓고 절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섬길까 드릴까 그래서 어떤 삶을 헌신하여 드릴까라는 희망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주거와 일터와 가정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선 교회와 선교지와 도시 목장을 연속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연약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어촌 교회와 선교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타격을 받았고 많은 선교사님이 참여하거나 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편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을 모아 출발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오니 도움을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 안전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의 기복주의 붕괴,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니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하마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옷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일곱 천사가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땅에 다 쏟았습니다. 그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지요. 그 다음 환상에는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따로 나와서 무너진 바벨론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힌 환상의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세력, 그들이 세우는 악한 세상이 곧 바벨론이라는 그 뜻입니다.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와 로마 제국, 세상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제국과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력 집단이 있습니다. 권력 기관이 있습니다. 또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권력이 있고 또 누군가는 용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정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 환상 이후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과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주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종교적인 파멸이었습니까? 정치적인 파멸이었습니까? 경제적인 파멸이었습니까? 계속 값비싼 상품들이 계속 나왔죠. 모욕하는 내용, 상업하는 내용 계속 나왔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경제적인 파멸 심판 받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기독교인들 외에 로마의 황제와 제국과 그 모든 제국민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번영했으니까요. 왜요? 절대 강국이었으니까요. 점령당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든지 로마 시민권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 얻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외에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왜?
여러 민족과 문화와 인종이 거대한 제국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무역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상업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보다, 로마 제국으로 포함되기 전보다 더 번영했어요. 모든 건물들은 더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돈 잘 벌리니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요. 부자가 되고 사치하니까요. 그 대가로 내가 황제를 숭배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우상을 숭배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미신을 숭배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결과가 그들의 신앙을 옳다고 증명하니까. 황제 숭배했더니, 우상 숭배했더니 제국은 번영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가난했잖아요. 더 엉망이었잖아요. 기복주의적인 그 표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혹시라도 가보기나 하면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신전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많이 있어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사치스럽습니다. 그들의 문화 수준을 보세요. 그들의 의식주를 보세요. 삶의 질을 보세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딱히 큰 불만이 없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멸망시킨다고 했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기독교인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라고 하니까, 황제 숭배하라고 하니까, 미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거기에 복종하고 타협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의 왕조 시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자, 일반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최전성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왕 때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느냐, 누가 통치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부강했느냐라는 그런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최전성기가 있었겠죠. 그 전성기에 해당되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데 성경의 그 시기의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사탄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관점이랑 매칭이 안 되죠. 오히려 잘 되었어요. 돈벌이 잘 되었어요. 영토 많이 넓어졌어요. 경제는 흥황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동시하지는 못한다. 영적인 관점은 달랐어요. 악한 왕이었고 영적인 암흑기였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 제국민들은 아무 문제 없었으나 천사의 선포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한 신전,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 누가 와 있느냐?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지저분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에게 명품 옷을 입혀놓고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를 뿌린다고 했었을 때 사치스러운 옷이 그를 가려주고 있지만은, 고급진 향기가 그를 가려주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악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지도자들이 하얀색 양복을 즐겨 입죠. 어떻게든 자기를 영광스럽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단의 지도자들이 흰색 양복을 입고 정말 비싼 초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층 빌딩의 최고층 어떤 집들은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 명품과 그것을 구매했던 명품 박스들이 가득히 있어요. 그러나 명품과 명품 박스가 가득하다고 해도 영적인 상황이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들끓일 수 있어요. 더러운 영이 머무는 그런 집과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눈에 드러난 부와 권력과 성공을 가지고 믿음의 올바름을 판단할 수 없다. 부귀영화라는 결과가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탄도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사단은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 삶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사탄조차도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로마가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보기 관점을 가지고 이게 참 믿음의 길인지 참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당시 로마를 지탱했던 것은 꼭 군사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이죠? 군사력이 지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강력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무력의 힘만으로는 아니었다. 그랬다면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날 테니까, 독립전쟁이 계속 일어날 테니까 오히려 거대한 경제력의 힘을 가지고 제국을 묶었기 때문에 그 제국이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역업자들과 거대한 상인들의 힘이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데 아주 컸어요. 황제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돈이 잘 돌았습니다. 물품이 잘 돌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들의 불만은 사라지는 겁니다. 왜? 로마 황제에게만 복종하기만 하면 자치권을 주니까, 거기서 나에게 그 지역의 왕은 주니까, 분봉 왕도 허락해 주니까,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니까 무역하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제력 때문에 로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모든 정치의 중심이었죠. 동시에 당시의 로마는 모든 경제와 상업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당시에 정치와 경제는 서로를 받쳐주면서 그 제국을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로마 제국민들에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런 사회, 이런 삶, 문제될 게 전혀 없었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결과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옳다라는 그런 가치관 시대였는데,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었죠. 황제 숭배 열심히 하고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더니 물질의 축복이 따랐더라. 그러면 이 신앙이 옳은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가짜 신인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 손에 죽임당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배척했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열에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길드가 있었어요. 직업조합이, 자기들이 각자 추종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 예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견뎠어요. 근데 저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옳고 기독교인들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주는 엄청난 풍부한 이 부를 통하여,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통하여서 만국을 유혹했고 땅의 왕들은 그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이 부가 오히려 군대보다도 사람들을 더 많이 설득합니다. 더 문제없다라고 인식을 시키는 거죠. 지금 세상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사랑으로 움직입니까? 세상이 정의로 움직입니까?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단순하게 정의로만 움직입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말 돈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받게 될 세상의 어떤 축복의 목적입니까? 축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 축복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구원이구나, 죄 용서구나, 내가 예수 닮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구나, 영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면 당장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50% 이상의 비중이, 70% 이상의 비중이 돈만 해주시겠구나, 부자 되게 하시겠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얻었으니까 잘 믿는 집안이고,
부귀영화를 얻지 못했으니까 잘 못 믿는 집안입니까? 진짜 이것이 기준이라면 저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버려진 삶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흑암력 바벨론 로마 제국 세상은 부귀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 귀신들의 처소가 될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복주의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오로지 복만 바라는 복 중심적인 그 신앙을 뜻하는 거지요. 바른 신앙의 기준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어쩌면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오면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창세기 족장시대, 어쩌면 그 이전 시대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 사탄은 땅을 돌아다니며 유혹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과 같은 저런 믿음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욥의 믿음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니까 그래서 욥이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라고 사단의 욥의 믿음을 평가절하 해버립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냥 욥의 믿음의 수준은 기복주의 믿음입니다라고 이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복주의를 추구하잖아요. 욥의 믿음의 수준은 기복주의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내 믿음이 이런 믿음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은 네가 욥의 모든 소유물들 한번 다 가져가봐. 허락을 해줘요. 사단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 욥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적대가 들이닥치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욥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알몸이 되었네. 어차피 나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가도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찬송 받으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복주의를 뛰어넘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핍박받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로마 제국에 핍박받았던 7교회 성도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사단과 귀신의 처소에서 들락달락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로마 제국과 그 제국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그 믿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기복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부와 사치를 제공해 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담하는 세상의 왕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합니다. 간혹 가다가 타협하고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성도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들은 욥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은 삶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물질주의, 기복주의,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가난해야 한다는 그 말과 동일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거지요.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가치관에서 빠져나와라.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물질의 특혜를 몰아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 알았어요. 물질의 특혜를 몰아주면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줄 알았어요. 물질의 특혜 몰아주면은 이들이 기독교인들 핍박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탄이 물질을 준다고 해서 실제 모든 경제와 재정과 부의 모든 소유를 사탄이 가지고 있나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왜? 계시록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전능자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재물을 준다는 그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용해 줬으니까 잠깐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맘만 먹고 파괴하기로 하시면은 순식간에 로마 제국이 누렸던 모든 경제적인 부유를 경제적인 번영들을 다 그냥 거두어 들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짜 강한 분이 누구인지 진정한 부요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8절의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다. 한동안 환상에서 777 재앙이 쏟아질 때 심판의 종류를 기억하시죠?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거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거나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또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든지 그런 자연재해였는데 이 계시록 18장 바벨론 멸망 환상에서는 그것보다 성도들, 그것보다 모든 제국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제적인 심판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파탄난다 이겁니다. 경제적인 파탄은 군사력의 타격을 입게 되겠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도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제국의 결속력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황제의 권위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는 끝도 없이 교만해졌어요. 더 나라는 커지게 되고 소득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더욱더 부유해지고 스스로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치할수록 본인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어서 황제 숭배까지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 사치하면 사치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부가 내 믿음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죄를 짓고도 성공하면 믿음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부하면 부할수록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교만에 빠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와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주시는 부를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니까요. 땅에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나를 포장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의 영광 포장하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출발했던 성도는 나중에 사단과 더러운 귀신의 처소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교육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 18장은 지금 경제적인 재앙을 알려주는 그 환상입니다. 제국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이죠. 9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에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땅의 왕들이 애통합니다.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애통합니다. 큰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활동, 무역활동에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을 보고 그 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아래 17절과 19절 읽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서서히 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라요.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인 줄 알아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번영했던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말한 한 시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늘의 그 한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주 단기간에 그렇게 될 거다, 심판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확실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누가 더 타격을 받습니까? 왕들이, 부자들이 타격받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은 대부분은 서민들과 가난한 자들이 타격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많은 이 경제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확실한 이유는 왕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상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역상들이, 배선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기복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제국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주거를 마련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아주 많이 힘들어합니다. 식량의 가격은 폭등해 버렸습니다. 지금이 정말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인데 이러할 때 더욱더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사람들이 간악한 게 실제적인 문제, 돈 문제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영혼을 썩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징계를 하는 거죠. 사탄이 준 경제적인 그 상업적인 번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산산조각 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누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20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결과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없었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결국에는 그들이 옳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20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인 승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영원한 보상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버립시다. 그것은 세상의 신앙과 세상의 기준이고 사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더러운 영 가운데 가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와 그 성공의 조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와 그 유혹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큰 성 바벨론 로마는 반드시 심판받고 우리는 인정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복주의, 물질주의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